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이 긴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유다의 긴 연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연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변호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왜 장황하고 또 길게 이렇게 써 놓았을까? 이것이 참 의문점이 됩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적인 구절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그 구절들이 반복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어지지요. 자, 오늘 이 범죄자로 끌려가는 베냐민 앞에서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 요셉이 면죄권을 줬습니다. 너희 형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언잔이 나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면 된다. 너희들은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나와서 변호를 하면서 모두가 가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한 말씀만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주는 바로와 같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요 절대 능력이 있는 자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이 총리가 그런 자라는 거죠. 아주 절대적인 존재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유다는 애굽의 총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유다는 구차하게 변명을 하거나 또 용서를 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신이 동생을 위하여 대신 종이 되겠다. 그것에 대한 변론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남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총리에게 동정을 유발하거나 자신이 이 베냐민의 죄 없음을 하소연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의 변론을 보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데 차근차근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이 소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이 일 때문에 상당히 더디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 특별히 애굽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데리고 올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그 조건을 걸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고 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만 만일 이 아이에게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가 단순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면 집안 전체가
굉장한 태풍이 휘몰아치게 될 것이라서 이 아이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자기가 뭘 주장하고 있냐면 베냐민을 체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얘기를 납득을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냐면 저 혼자 지겠습니다. 유다가 지금 그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일을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노예로 살 테니까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은 보내달라,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왜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먼저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요셉 사건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바로의 꿈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꾼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또 요셉 앞에서 똑같은 것을 재현하고 있어요. 이런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뭐 반복이 한 번 있고, 오늘 또 보면 또 반복이 있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사소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새겨서 듣고 한번 묵상을 해봐라, 이 뜻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반복하고 있냐?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성경 저자가 유다의 변론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형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에게 요셉이 없어진 이후에 형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형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에 대한 부분은 형들이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아픔이었고 큰 잘못이란 것을 깨닫게 되어 있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 형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은 가장 그 집에 안에서 가장 약한 자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이 형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재현시킨 거예요. 자신이 팔려가는 상황처럼 베냐민이 없어지는 것, 종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재현을 시켰더니 그 형들의 진심,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베냐민만큼은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형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였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많이 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약한 자는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이 형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죠. 마지막 여기 뒤에 있는 31절부터 34절에 그 사건, 그 말 때문에 요셉은 그동안 계속 형들이 갖고 있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순식간에 다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변론은 굉장한 사건이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가슴이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냐 하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지만 별로 큰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는 별로 관심 안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나와 연결된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몰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바라만 봐야 될 것도 있고 정말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세워진 것인데, 나의 아픔이 상대방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것이 주님이 만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이 사건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무슨 변화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유다의 모습처럼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거나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그것이 책임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반대로 영광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유다의 가정을 형제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공통된 건 뭐냐면 우리가 각각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거나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에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였죠. 정말 함께 움직이고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변화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다, 그걸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뭘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뭐 그런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남기고 왔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이 남기고 왔는가, 이것을 바라보겠지요. 물론 남을 위해 돈을 쓸 수도 있고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남을 얼마나 제대로 섬기고 그 사람을 세우고 왔느냐, 이것이 참 하나님이 보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지요.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헌신을 하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게 삶을 연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자체가 그 인생의 연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위하여 살다가 멋지게 죽는 겁니다. 옛날에 거창고등학교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영창 교장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신앙인의 모토였어요. 그분이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을 많이 모아서 가르쳤는데요, 모토가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는 공부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내가 많이 준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갖고 남을 위해 쓰다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